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9장 27절쯤인가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이제 쫓아 싸우니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그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함께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그 속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의 개념과 뜻, 개념의 뜻과 베드로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개념과 뜻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라? 같아? 다르죠.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권을 잡으면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 장관이 된다든지 좌우정 정승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겠죠. 그죠?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영적 실상에다 놔두고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듣는 사람은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자기 신앙 정도가 그 말이에요. 이게 육의 속성으로 살고 있고 세상을 어떤 타락성적인 것을 선악과 먹고 타락한 지식이라든가 소원성이 땅의 것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간 사람은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 실상의 개념과 뜻으로 알아들을까요? 물질, 육의 개념으로 알아들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이치적으로 아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개념이나 사고방식이나 위주, 요거를 그 바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바꿔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걸 바꾸지를 못하니까, 그걸 구별을 못하니까 다 성경 갖고 죄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니 말씀이니 신앙이니 엉뚱하단 말이에요. 엉뚱해. 그 말하는 것이 이게 영의 눈을 떠서 보면은 구별이 되거든요. 요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으로 이런 목적을 놔두고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타락성을 벗지를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서 그거를 그대로 타락성적인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구절 들고 예수 이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삽시다 하면서 얘기를 내뱉는데,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전부 다 그 물질성이고 선악과 따먹은 사고방식이고 세상성이 돼 있다 그 말이요. 우리 영혼에 다 써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들어보면 겉으로 들어보면은 그
다 쓴다니까요, 그 말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나를 따르며 시험과 환난을 같이 당하며 함께 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날, 그럴 때에 그 주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말하는 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는 그 겨냥하는 것은 첫째가 그 같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 천국을 놓고 실상 세계를 놓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속에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을 마치고 천년세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등장을 하시고 역사를 하실 때 천년세계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말 자체가.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물질 세상에서 잠깐 반짝하는 물질 세상에서 잠깐 반짝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물질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제자들에게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언제 가서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와야만이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시고 나서 당신의 몸을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있다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질 개념으로 보세요. 그 말씀도요. 그 마리아에게 만지지 마라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뜻도 예수님은 지금 어디다가 놔두고 그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실상을 놓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상. 근데 제자들은 마리아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주님이 만지지 말란 말을.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하고 또 그 장면을 보고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지금 마음하고 뭐가 다를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그 죽은 지 나흘이 되니까 많은 사람, 동네 사람, 또 친척들 아는 사람, 또 마르다 마리아가 그 무덤을 놓고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울고 있단 말이에요. 슬피 울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도 울죠. 거기 우셨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민망히 여기시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함께 한 사람들이 저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느냐 그러고 이제 하고 있지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그 둘러선 사람들이 우는 것하고 예수님이 우는 것하고 같은 거냐 그 말이요. 그 울음 성격이 다르지, 그죠? 근데 그 둘러선 사람들이나 마르다나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게 위 사람도 쌓고 저기에 쌓고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슬피 울고 있는 그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 당신이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늦게 와서 이게 죽어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고 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 문재인만 문재인이 아니야. 이게 큰 문제야. 이걸 안 바꿔지니까 성경이 안 보이고 신앙이 이게 겉돌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문제 있는 사람이다 그예요. 이름도 좋게 지어야 돼. 이인재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대통령 안 돼. 왜? 이인재잖아. 일인재가 돼야지. 아이, 그 사람 들으면 또 기분 나빠래. 누구 웃으려고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게 참 신앙하는 발상이 있지. 눈을 떠야 돼. 눈을 뜨는 게 뭐냐? 선악과 먹고 타락했잖아요.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과 끊어져 본 거예요. 이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는 삿다가 닫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삿다가 닫아지니까 이제 인간의 눈은 어디로 향하냐? 그렇게 물질로, 눈에 보인 것으로, 육으로, 세상 위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타락이라는 말이. 그게 타락이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고 방식에서, 선악과를 먹은 사고 방식에서 어떤 것을 봐도,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인생의 가치관을 세우든, 목적관을 세우든, 이게 착하게 살자, 바로 살자. 아무리 거기서 좋은 뜻을 가지고 전부를 다 마음을 써서 얘기를 해도 그 말이에요. 선악과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그 지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요, 그 할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 생활하자 하는 말이, 영적 생활한다는 말이 종교 활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신비운동.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지를 못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는 것이 그게 부활 사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죄와 함으로 죽었던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 사상이에요. 부활 사상이란 말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지식이나 사고방식을 생명과 먹은 것으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바꿨다, 그건 바꿔서 사는 것이 그게 부활 사상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선악과를 먹었냐? 그 사고방식으로 사냐? 그러면 사람이 보세요. 저 사람 복이 있다,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이 부자다라고 하는 그 뜻이 어디다 두냐? 그러니까 잘 봐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저 사람 인생 성공을 했다, 저 사람 부자다,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물질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선악과기 때문에, 그 사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놓고 말할 때에, 자, 가난하다, 부자다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과 먹은 지식에서 하늘의 지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영적 부자, 믿음의 부자, 그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이 많아진 부자. 그래서 이제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이, 금은 보화가 많고 소유가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 그러면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니까 이 잠언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금보다 은보다 어떤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그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 금은 보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 그죠? 그 부자지요. 그래서 욥기서 28장에 보면은 금으로도 험한으로도 진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건 세상에 없는 거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바다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음부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날아가는 독수리 새에게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더라. 없다.
어부에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있는 소리는 듣기는 들었으나 난 모르겠다. 여러분, 지금 진리가 금은 보화보다,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크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실감이 가느냐 그 말이요. 만약에 눈이 떠져서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 실감이 간다면, 그 실감이 간다면 어떤 것을 다 놔두고라도 그걸 자기가 살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유가 나오는 게,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에 보면 이제 비유가 나오는 것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 그러고, 진주 장사는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좋은 진주를 만나니까 역시 그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샀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그 밭은 종교 생활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밭에서 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 밭에서 일하니까 저 논밭에서 지금 일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들고 와서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밭에다가 예를 들어서 종자를 뿌리듯이, 농사를 짓듯이 그 말. 사람 마음 땅에다가 그 말, 마음의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신앙 농사하는 것을 지금 비유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땅에다가 밭에다가 이제 그 농사를 이제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 우리 인간 마음, 자기 마음, 남의 마음, 사람의 심령 속에 그 말이요, 영원한 복된 것으로 무장을 해서 신앙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한 인생은 그 마음밭이 그 말이에요, 가시밭이고, 그죠? 엉겅퀴와 가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알맹이는 없어요. 곡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곡식이고, 비진리, 성경 구절 들고 비진리를 말하는 것은 이거 가라지란 말이에요. 가라지란 말이 뭐 자꾸 깨닫지를 못하니까, 가라지 비유대 보면은 가라지는 지옥 간 놈이고 알곡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렇게 용어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가라지는 지옥 갈 사람, 이 알곡은 천국 갈 사람으로 이제 나눠놓고, 이제는 이게 세상에서, 세상이란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하는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은 또 자기 어떤 모임이나 자기 해에 들어온 자는 알곡이 돼서 천국 가고, 거기 못 들어온 자는 14만 4천에 못 들어온 자는 지옥 가는 것으로 갖다 붙여버렸으니, 이게 이로서를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구원은 어디로 가버렸잖아, 만들어야 될 거는. 엉뚱해도 보통 엉뚱한 게 아니라 성경을 들고, 그래서 성경을 두고 다 말을 하는 건 말씀이라고. 선악과 사고방식으로 아무리 날고 기어서 영적이니 뭐 신령한 것이니 별 소리를 다 해보세요. 그 영적으로 들어가는 말인가? 다 육의 말이고 세상의 말이죠. 그거를 이해를 먼저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이 타락한 사고방식에서는 천국이라는, 천국과 하나님과 영생과 영적인 명과 구원은 끊어졌단 말이에요. 끊어져 버리니까 그 세계는 사타가 닫아져 있고, 전부 이제 눈이 떠서 사는 것은 물질의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육의 것으로 이렇고 저렇고 살고, 그 육의 것을 가지고 물질성을 가지고 사는데 도덕성을 만들고, 이 인간의 가치 판단을 만들고, 무엇이 옳은 거냐, 선한 거냐, 착한 거냐 만들고, 자기들이 다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고 모든 걸 다 우구로 만들어 가지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게 착하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지들 기준에서 이게 좋은 것은, 이게 착한 건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다, 이 기준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악하다 선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서 따져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물질로 세상의 것을 갖고 따지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 눈을 떠서 보세요. 보면은 암담하다. 저거 흑암이라는 말이 그냥 흑암이 아니야. 암담하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구약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않다 보니까 이제 암흑 시대가 온 거지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이 교회, 이 시대가 이게 암흑인 거예요. 암흑이라니까, 캄캄이라니까. 자기들은 뭐 빛된 생활하자 막 떠들고 있는데 빛된 생활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이 빛된 생활하자 그래요. 그죠? 그 빛된 생활이 뭐가 빛된 생활이냐고요. 전부를 따져서. 빛된 생활이 뭐라? 이상철 목사님, 빛된 생활이 뭐예요? 빛된 생활하자 그럴 때 어둠의 생활하지 말고 빛된 생활하자 그럴 때 빛된 생활이 뭐라고? 뭐가 빛된 생활이에요? 빛된 생활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말하는 빛된 생활이라는 말이 있고, 그죠? 하나님 기준에서 영적 실상에서 놓고 빛된 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하나님 기준에서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빛된 생활을 일반 사고 세상에서 말하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들도 빛된 생활을 살자고 하는 거 있지요. 그 개념으로 말하면 안 되지요, 성경은. 그럼 빛된 생활이 뭐냐 그러면 자 한 번만 구분을 잠깐 하며 지나가 보세요. 빛이라는 게 뭐죠? 빛을 가져야, 빛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빛을 소유를 해야, 빛을 가져야, 그 빛을 가지고 활동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빛된 생활이지 뭡니까? 근데 빛이 없어요. 빛이 뭐냐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요, 예수님이 빛이요, 진리가 빛이라, 그건 뭐 용어고, 예수님이 빛이란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빛이란 말은 이 모든 인생이고 만물이고 모든 이 세계를, 신령계와 물질계를 빠삭하니 안다 그 말이야. 아는 게 빛이에요. 이해돼? 창조 목적에서. 그러면 물질 세상에서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되고 그 말이에요.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할례가 됐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지요. 빛이란 말은. 그죠? 빛이란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천국이 어떤 세계냐, 우리 인생의 삶이 무엇이냐, 결과가 어떤 것이냐, 영원한 실상세계의 이치는 어떻게 된 것이냐, 삶이 어떻게 된 것이냐 빠삭하니 아는 것이 빛이지요. 빛이란 말은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빛은. 그러면 빛을 가진 자는 말이요, 빛을 가진 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이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과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알까요? 알지요. 빛을 가졌기 때문에. 맞지요? 구별이 되지요. 그게 빛이라고, 빛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빛을 가진 자는 성경을 들어서 말을 하는데 진리 본질에서 진리 이치가 나올까요? 왜? 진리가 빛이잖아. 근데 빛을 가졌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란 말은 말의 이치적으로 빛이요. 그죠? 모든 삶의 관계라든지 가치 판단이라든지 모든 생활이 빛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빛이란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살고 있으면 어둠이요. 그래서 빛은 뭐냐? 그러니까 진리 옳은 이치를 바로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빛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을 깨달아서 내 걸로 가져야 그게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해 입은 여자, 신령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빛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가진 자는, 자 보세요. 물질 세상에도 빛을, 자 이 캄캄한 밤에 전기불, 후레시불, 등불, 아니면 자동차불, 반딧불, 태양불 전부를 따져서 빛이 점점 더 밝아질수록 구별 분별이 되지요. 물질계가. 그잖아요. 그럼 구별이 될 때에, 자 보세요. 이 모양 형태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색깔도 구별돼요. 그리고 같이 있는 것도 과치도 구별돼요. 위치도 구별돼요. 다 구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질 세상에서 어두우면은 가다가 뭔가 이렇게 걸려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캄캄하면 뭔지. 예를 들면 이 가다가 무슨 세숫대야 같은 것을 팍 찼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세숫대야가 양대기로 된 건지 아니면 수댕으로 된 건지 주물로 된 건지 뭘로 된 건지 소리를 가만히 좀 들어보면은 이거는 양대기라 그래. 뭐라 그래 양은 양은으로 됐다. 이게 아니면 주물로 됐다, 노수로 됐다,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좀 다르죠. 양대기 소리가 양은 소리가 제일로 요란하지, 그치? 가볍고, 그렇게 딱 소리가 들어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소리의 분별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뭐다, 무슨 소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빛이란 말은 소리를 구별하는 것이 구별력을 갖고 있는 게 빛이요. 그게.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분명히 들을 귀가 있어 들은다 그랬잖아, 말씀이. 들을 귀를 가져라 하는 말을 기독교 안에서 전부 다 써먹습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거 쓰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지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가 뭐요? 이거 그냥 얘기를 해보라면은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얘기를 해보라면은 물증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아이고, 참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부지런히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에요. 감각을 키우는 게 영감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난 대로 콕콕 찍고 갑니다. 지금 모든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빨리 감을 잡고 이 뚜껑을 열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빨리 열려라 돼. 열려라. 참게. 열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바꿔지잖아. 못 열잖아.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들을 때는 그 영감이 와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감화성이 그 말씀 사상으로 자꾸 감화성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끝나고 돌아가면 감화성이 하루 지나면 그것이 조금 있다가 이틀, 3일 지나면 살살 빠져나가.
목사님 말씀처럼 이 삼배 바지에 방구 새대기 다 새 살살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없어. 그 가마성이 하나 남은 게 없어. 그냥 일반이 돼버렸어. 또 엄청 빠른 사람은요, 들을 때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다가요, 바깥에 나간 순간에 다 빠져버리고 없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그런 뜻이구나 그랬고, 딱 사건이 생기면 말씀 냄새는 하나도 없어. 말씀을 저리 가버렸어. 그냥 일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악 먹은 사고를 가지고 사건을 대하는 거예요. 따지고 이제. 그 말씀 들으는 효력은 없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귀를 못 알아듣다는 소리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호주머니에 돈을 좀 갖고 가봐. 자기 호주머니 돈을 좀 넣어 갖고 가봐. 누군가가 내 호주머니 와서 돈을 빼가면 뭐라 그래요? 한 목사, 호주머니는 돈 빼가면 그냥 아유 빼가시오. 그래요. 왜 남의 돈 빼가냐 그래요. 몰라. 왜 남의 허락도 없이 남의 돈을 왜 도둑놈처럼이 도둑놈이지, 그지? 왜 빼가냐 그러지. 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자기 소유나 자기 것은 아끼고 그거는 손대지 말라. 내 허락 없이는 손대지 말라. 그런데 어째서 영적인 것은 소유는 누가 다 빼가도 그냥 멍은 있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할렐루야. 자기 걸 다 빼가는데도 옆에서 달래. 그러니까 바보가 있어. 바보가요. 자기 집에 와서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을 해가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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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다. 바보가. 안 그래요? 바보 봤어요?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바보가요. 도둑놈이 와서 자기 거 다 뺏어가고 자기 집에 걸 다 막 훔쳐가도요. 거기서 보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바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일하다가 뭔가 하다가 예배당에 일하다가 어떤 놈이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피아노를 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왜 피아노를 치러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거 어디로 치러 가고 다른 놈으로 이거 교체한다고 해서 먼저 이걸 자리를 비워놔야 그 놈을 갖다가 놓을 테니까 이거 빼간다 그러니까 집사님들다가 잡아준다니까. 그걸 같이 부축해서 실어준다니까. 도둑질하는 공범입니까? 공범이요, 공범 아니요. 모르고 그냥 도와준다고 한 건데 사실은 공범이 돼버렸어, 그치? 공범은 아니지만 모르면 그렇게 모르면 훔쳐가는 것인데 그게 돕는다고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훔쳐가는 도둑놈한테 다 내가 내주는 거라니까. 다 모르니까. 왜 물질의 것은 그거를 하는데 영의 것은 왜 다 내줄까? 내주는데 왜 내주냐? 옛사람 주격으로 살기 때문에 내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 주격으로 살면은 자기 보화를, 자기 세상을, 자기 큰 소유를 갖다가 내주게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지식의 바탕에서는 할례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지식의 바탕에서는 예를 들면 부자다 가난이다. 부자다 가난이다. 복받았다 저주받았다 하는 것을 반드시 물질로 따져요. 눈에 보인 것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학교 7교회로 가니까 서문학교에는 눈에 보기는 가난하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눈에 보기는 부자지요. 근데 영의 눈을 떠서 보는 것과 육신의 눈을 떠서 그 기준으로 보는 것은 다르지요. 그잖아요. 그럼 사람이 성공을 했다 실패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이라는 속에 실패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인생이라는 삶이 들었어요. 인생 실패, 인생 성공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인생이 성공하는 거,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창조 목적대로 사람이 만들어진 건 성공이요. 창조 목적에서 이 삐뚤어지고 이질되고 그거 망한 것은 망한 것이요 라고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공 출세라고 하는 것은 구원 성공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 성공. 구원 성공이 성공이요. 인생 성공이요.
근데 선악과를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은 실상의 것을 알려주려고 임시로 있는 거고 그건 이용하는 거고, 실상의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실상적으로 실패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실패하는 거,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성공이 뭐라고요? 이 세상을 다 살아도 전도서의 말씀처럼 아무리 다 가져도 다 헛되다고 했잖아. 구원 없이 사는 거, 그죠? 장점 목적 없이 사는 거 다 헛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천하권을 다 가지고 살았어도, 세상을 누리고 살았어도 그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천년의 갑절을 그런 누림으로 살았어도 망한 거 아니에요? 구원 없으면. 구원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죠? 그런데 구원 성공이 되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먼저 옳은 빛된 진리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빛된 생활이 돼야지 구원 성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있냐고. 그게 있어. 그럼 예배당 크고 목회 크게 하는 것이 성공이고 실패의 기준입니까? 그건 기준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본질 운동을 하다 보면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지요. 크다 작다 했다 기준을 잡지 말고, 성공 실패를 무엇을 놓고 목회를 하고 있어, 무엇을 위해서 저 야단들하고 저렇게 크게 하는가 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에 가서 이게 남을 것이냐 인정받을 것이냐를 놓고 크냐 작으냐를 따져야지. 하나님 앞에 심판거리 쌓으면서 배나 지옥자실 만들면서 지금 많이 사람 모아서 크게 했으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거, 그건 사망 성공이잖아. 생명 성공은 아니죠. 근데 근원을 모르는 거야. 근원을 몰라. 여러분, 비진리 가지고 목회 크게 성공한 것은 성공한 거요, 인생 쫄딱 망한 거요? 쫄딱 망했지요. 그럼 자기만 망했어요, 남도 망했어요? 다 망한 거예요. 그 자체를 알아야 돼. 사람이 복되다 저주다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용어까지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복되다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이 9절까지. 근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나라 돌아가서, 그죠? 천국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누리신 천국을 맡겼을 때 그 누림이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 닮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천국을 맡겼을 때 하나도 손색함이 없도록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영능의 실력 배양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맞죠? 근데 그러니까 그 나라를 누리려니까 뭐 해야 되냐? 이 세상에서 참 사람 돼야 한다. 참 사람 돼야 돼. 그러니까 참 사람은 새 사람으로 영주격으로 사는 게, 그게 참 사람이에요. 거짓된 자기란 옛사람, 육의 속성으로 사는 것이 썩고 거짓된 자기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참 사람으로 산다는 얘기, 뭔 얘기인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이게 눈을 떠서 이제 가만히 보세요. 자,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예수님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데려갔어요. 자, 올라갔을 때 세 제자의 눈에, 그죠? 그래서 눈에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같이 대화를 하죠. 무슨 대화했어요? 무슨 대화했어요? 대화한 내용은 없지요. 근데 무슨 대화는 했지요? 무슨 자담회 한 거예요? 대화했지요. 무슨 대화했을까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 읽어봐. 별세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 별세에 관한 얘기. 그죠? 그럼 별세가 뭐예요? 별세. 별세가 뭔 얘기요? 아, 죽음에 대한 얘기지. 아, 누구 별세했더라. 그럼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선 저 넘어. 그죠? 실상 얘기하신 거요. 실상 세계를 말한 거라고. 그게 별세 얘기요. 그 얘기 하시지. 뭔 얘기 하겠어. 세 분이 영의 사람들이 모여서 뭔 얘기 하겠냐고. 육대기들하면 육의 얘기하겠지. 선악과 먹은 사람들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모여서 뭐 총회를 한다든지 모여서 말한다고 하면 전부 선악과 사상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옛날에 노예 같은데 이게 총회나 노예 같은 데 가면은 만나면은 좋은 친구야. 만나면 뭐예요? 만나면 전부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 붕이 됐냐, 전부 말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종교 활동하고 하는 그 얘기밖에 더 있더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된 얘기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용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 진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 성경은 100가지, 1000가지도 다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사님은 깨달음이 그거고 그렇게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믿고 가고, 나는 나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으니까 자꾸 목사님 것만 갖고 강조하지 마라. 나도 나름대로 다 깨달음이 있다. 고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안 그래요? 안 그래? 해봤어? 안 해봤어? 그러나 이 진리를 안 들었으면 몰라. 들어놓고도 그래요. 들어놓고도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 어떤 사람은요,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먼저 요 속성이 바탕을 이제 놀라고 교재를 가지고 이제 근본된 얘기를 하니까, 요 예를 들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했더니 그거는 뭐 목사님 얘기지 뭐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 아, 그건 정답은 아니래. 다 나름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 것만 그 정답입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이 정답이고 아니고 떠나서, 그러면 성경에서 뭔 말이 나왔을 때 자타의 이룰권에 대한 얘기, 그죠? 진리 본질에 대한 사상의 얘기가 바로 된다면, 아, 그 말 그 자체가, 그 말이 누가 말하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나 그 종 선지자가 말한 것이나 말의 질이 같고 뜻이 같으면 같은 말이지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죠? 근데 이것들은 똑똑하는 것은 진짜 똑똑해야 할 때는 안 똑똑하고 그런 데는 똑똑합니다. 목사님, 너만 목사냐? 네가 한 얘기만 다 진리냐? 다른 목사님도 다 진리를 가졌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진리를 가졌으면 진리를 얘기를 해보라면 맨날 선악과 먹고 타락된 사상으로 뻥뻥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가졌대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들어갑니다. 이제 골목 여기저기 이제 갔다가 이제 또 이렇게 딱 돌아와.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베드로가 주님이 하는 말씀을 고리 딱 들어와 근본으로.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베드로가 이해하는 것은 다르죠? 그럼 그것만 달라요. 두 제자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으로 청탁을 했고, 마가복음입니까? 누가복음에는 두 제자가 또 청탁을 하죠.
어머니를 데리고 가서 이제, 야, 참말로 치맛바람이 성경에도 불고 있구나. 이 낙하산 제도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물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마신다 그랬지. 그 말귀를 알아먹고 하는 거요. 주님이 지금 당신이 마시는 잔이란 그 말의 개념과 제자들이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해하는 이해가 같아요, 달라요? 이해가 안 가지요, 제자들은. 그죠? 제자들이 그 잔을 깨끗 죽으라고 아무리 짜내고 영적으로 한다 그래도 십자가 고난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렇잖아? 그러면 그걸 그대로 들고, 그때는 그랬다 그래, 제자들은. 몰라서. 그러나 그 제자들도 이제 오순절을 통과해서 성령의 감화가 올 때는 깨달았겠죠? 실상을이? 깨달은 거요. 그런데 그들은 깨달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지금 2000년이 넘어갔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있는 걸로 보여요? 깨닫고 있는 게 보여요? 아니 뭐 들어보지도 않고 뭐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어떻게 아냐 그래. 아니 꼭 들어봐야 알겠어. 말하는 뉘앙스를 들어보면 못 깨달았다고 하는 거지. 그럼 오늘날 그 주님이 마시는 잔을 갖다가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지, 기도할 때. 그러면 주님이 마시지 않겠다는 잔, 마시겠다고 하는 잔은 구원의 잔을 말하는 거. 구원의 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택한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면에 그 일에 성공이 되는 것은 구원의 잔이요. 그 구원이 실패가 되는 것은 그건 마시지 않겠다는 실패의 잔이지요. 그렇잖아. 그러면 자, 이 잔 그럴 때에 보세요. 잔 그러면 요 컵이 잔이에요. 잔을 마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컵을 먹는 것을 잔을 마신다는 겁니까? 이 안에 내용물을 마시는 것이 뭐 잔을 마시는 겁니까? 내용물이지. 그럼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요. 그러니까 잔은 십자가에 죽는 고난이야. 그 껍데기는. 십자가에 죽는 것은 껍데기라고. 이게 잔 껍데기야.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속에는 그 속에 구원이라는 알맹이가 있고 환난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있다고요. 그 십자가 사건에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어요. 그럼 표면을 통해서 말한 것은 이면 실상을 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구원의 실패는 뭐예요? 십자가 지고 안 지고가 아니요. 지는 건 기정사실이요. 에? 십자가 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주님이. 어떻게 비겁자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러 왔다 그 말이요. 구원하려니까 왔다가 막상 십자가를 지려니까 지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서 피하려고 하는 그런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이거 완전 예수님을 쪼다로 만들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모르니까.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니까요. 십자가가 자꾸 사고방식을 고난이라는 것을 선제로 놓고 이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이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는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구원이 십자가야. 십자가 왜 짓냐고. 우리 구원하려고 짓지.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원이 전제가 된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구원을 말하는. 그러니까 십자가 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 속에는 항상 삶 가운데서 자타의 일꾼의 생활을 하라. 그 소리요. 그 소리가 그 십자가 지란 소리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쁜 때도 있어요, 없어요? 기쁠 때도 있지요. 웃을 때도 있지요. 그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웃던, 기분 좋던, 무엇을 먹던 안 먹던, 대우를 받든 안 받든, 기쁘든 안 기쁘든 전부 구원 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선제로 딱 그놈을 들고 와서 세워놓고,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딱 이게 기준을 세워놓고 십자가 생활,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받는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발상 자체가 틀려먹었어. 십자가라는 뜻을 몰라, 알맹이를. 그러니까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러니까 금요일 철야들 하는 것도 가서 이불 잠자리에 편안하게 자는 건 십자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 나와서 모포라도 한 장 불러 쓰고 새우잠을 거기서 끄뻑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지내면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근데 밤새워 기도하는 게 세상을 구했으면 십자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이제 잔을 놓고 십자가라는 사건을 놓고 그 안에 실패가 들어있는 잔이냐 성공이 들어있는 잔이냐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러니까 실패되는 것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성공이 되는 것이라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는 뜻이지요. 그거 들어있잖아, 그 말 속에. 그렇다면 실패가 되는 게 뭘까요? 실패가 되는 게 뭘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물입니다.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죠? 그럼 예수님이 흠이 없다라는 말이 뭐냐, 그 말이. 십자가를 지실 때 흠이 없는 것은 이치를 가지고 자원이 돼야 되겠고 기쁨이 돼야 되겠고. 그죠? 자원으로 들어간 옳은 깨달음에서 자원으로 들어간 기쁨이 와야 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나 의무나 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뭘로 지냐? 사랑 아가페로 지는 거예요. 아가페가 아니면 그 십자가를 못 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늘 말하지만 초가집이 있는데 그 마당에 한쪽 구석에 저쪽 좀 떨어진 데 우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물에 가서 엄마가 아이 갓난애를 그 집 방 안에다 자니까 재워놓고 빨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물가에서 물 퍼서. 그때 불이 나버린 거야, 집에. 그 불이 난데도 몰라. 그 동네 사람이 발견하고 쫓아온 거야. 자기는 빨래하려고 정신이 없어. 불이 나니까 이제 애가 이제 우는 소리가 나고 동네 사람들이 와갖고 불 꺼야 된다고 야단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안에 있거든. 불 날 때 집에 살림 다 탄다. 그 안에 보물 다 탄다. 그건 생각이 안 가는데 자식 생각밖에 안 나잖아. 그 어머니가.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불이 다 안 타고 애가 울고 있으니까 그걸 건져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뿐이에요. 불도 안 보여요. 가다가 뭐 못에 찔리거나 어디 유리 조각에 맨발로 때를 뛰어가서 찔려도 찔린지를 몰라요. 아픈지를 몰라요. 왜? 얘 구원해야 된다는 그 신념에서 아무 것을. 그래서 정신일도 하사부처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말리고 야단이지만은 자기 죽고 사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이제 아이를 살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아픔이 딱 살려놓고
아이고 저 발 봐라, 발에 봐라, 피난다. 아이고 저 머리는 다 불에 탔다 저거. 그렇게 해서 제정신이 드는 순간 절도에 불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정신이 도하사불성이라는 거야.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건 기정사실인데 왜 지냐? 그게 구원이 되냐 안 되냐는 그것이 들어있단 말이야. 만약에 한번 지는데 구원이 실패되면 영원히 끝나버려. 인생 구원은 없어. 또 지고가 없어. 한 번이야. 그러니까 구원의 성공이 되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 질 때 아픔을 느껴야 돼요? 못 느껴야 돼요? 아니 십자가 질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초능력을 써가지고 안 아픈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픈데 우리 구원하는데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보세요. 손톱이나 어디 손에 어디 가시가 들었다가 깔짝깔짝 하다가도 집에 불이야 그러면 잊어불죠. 그러면 가시가 순간에 빠져나가본 거예요. 불이 하는 순간 가시가 빠져나가 벌써 있는데 다 큰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소한 것은 잊어버린 겁니까? 잊어버렸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아픔을 참는다라고 성경은 말하니 참는 게 아니라 이기신 거예요. 아픔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겼다는 말이 뭔 얘기예요? 아픔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함이 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돼요. 이해 돼요? 그거 안 되면 흠이 된다니까. 의무가 되고 억지가 되고 법이 되면 흠이요. 그래서 선전이 나올 때 옛날에 무슨 선전? 딱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을 뭘로 이겨? 김치 맛이 떨어졌다 그러지. 옛날에 뭔 선전하는데 그 얘기 했잖아. 김치 맛이 떨어지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다. 그래서 표현을 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강하니까 아픔도 모를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픔을 참아야 된다.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팠겠느냐. 못을 여기 팍 박으니까 악은 못 쓰고 아프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자극적으로 표현을 우리 연기를 좀 했으면 할 거야. 또 아픕니다. 다리를 포개놓고 큰 대못을 할 때 근데 뉘어놓고요. 예수님을 뉘어놓고요. 도망갈까 밧줄로 이제 꼭꼭 묶어서 뉘어놨겠지. 십자가 있다. 십자가 뉘어놓고 로마 군병이 2명이 들어와서 또 그거 쓰지 마. 2명이란 말 없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못을 찾는데 여보게 못을 우리가 갖고 올 때 하나 여분까지 해서 4개를 갖고 오지 않았나? 양 손발에 박고 양발에 이렇게 박는 겁니까? 발은 하나 포개 갖고 박습니까? 하여간 십자가를 그렇지. 십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다리는 이렇게 하고 손은 이렇게 박았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못을 우리가 하나 여분으로 4개를 갖고 왔는데 2개밖에 없네. 자네 못 혹시 안 봤어? 이 망치도 2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밖에 안 돼. 이 작은 거네. 이거 큰 건 안 보이네. 이 소리가 예수님 기전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어놓아서 들리지요. 그러니까 들리니까 이제 드디어 주사 맞으려고 병원실에 앉아 있으면 이제 딱 해놓고 이제 마취제 줄 때 마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줍니다. 어떻게 했다면은 드디어 아픔을 참아야겠구나. 그래서 나는요 병원이 싫어. 싫어. 그래가지고 간호원이 주사 놓는다고 할 때 나 독감 맞아야 돼. 얘는 독감 맞았어요? 독감 주사. 이 감기 걸리면 고약하니까 나 감기 걸리면
나는 그런 데는 믿음이 없어. 독감 맞아야 돼. 근데 그거 맞으러 갔잖아? 그건 간원이요. 이 주사에다가 이렇게 갖고 그 거품 같은 거 있잖아. 그 공기를 빼니라고 톡톡 쳐. 그거 빠져나와. 그 광경을 다 쳐놓으면 이제 내가 찌르겠지. 못 찾아가고 또 그것도 전문 간호원은 잘 찾는데 못 찾은 것들은 오만 살을 다 죽여놓고 그래가지고 또 뭘 한 줄 알아요? 핏줄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럼 내가 네 팔을 한번 찔러보자. 아니 그 손이 이게 찢어져 가지고요 마취를 안 하고 굽니까 얼마나 아파요. 아 그랬더니 의사가 그래. 에이 어리냐고 그것도 못 참냐고. 안 사람을 약을 두 번 올잖아. 아파서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의사라는 놈이 조금만 참으세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하면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좀만 참으세요. 잠깐이면 끝납니다. 이래도 위로가 될까 말까 하는데 어린이가 그것도 못 참고 그 야단이야 그래. 비단 모르는 새끼. 그럼 니를 보지 한번 찔러보자. 그 남의 살이라고 의사들은 가만 몸만 막 푹푹 질러버려 그냥 뭐. 사람 살로 생각을 안 해. 그래 예수님도 딱 들어놨고 아 드디어 이제 못을 박는구나. 아, 박으면 얼마나 아플까. 그래가지고 당신이 준대 뭘 주여 그래. 뭐라 그래. 뭐라 그래요. 아버지 그러겠지 이제. 아버지 드디어 이제 제가 박습니다 못을. 아플 때요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지 그죠. 그 모양이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그렇죠. 양쪽에 강도는 오도방금 떨잖아. 그 십자가에 달려놓고도. 어디는 한편 강도는 예수님 편을 들고 어디 성경 누가복음에는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편을 들고 또 마태복음입니까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가 둘 다 요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둘 다 요거다가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 그건 적지 마라. 아플 수밖에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모세 얘기, 노마 군병의 얘기 못 박는 거 그건 못 느끼는 거야. 아픔을 모른다가 아니라 아픈데 우리 구원을 생각합니다. 영생을 생각합니다. 천국을 생각합니다. 인류를 생각합니다. 생각하니까 이거는 너무 큰 일이고요. 이건 너무 귀한 일이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이게 귀한 얘기가 될까 모르겠네. 이거 하늘을 생각하고 인생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고요. 충격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픔이라고 하면 그런 사소함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픔이. 인생에게는 인류에게는 그 못 박는 것이 다지요. 고통이 그죠? 그걸 못 참죠. 못 이기죠.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무엇을 생각하느냐? 영생을 생각합니다. 모든 인류를 생각합니다. 인류가 지금 죽냐 사냐가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기에 주님은 거기에 힘쓰다 보니까 언제 못을 박아본지도 몰라요. 우리는 마취제를 주면은 못 박은지를 모르죠. 에? 느낌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취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 그것이 양귀비입니다. 원문에는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두 가지, 하나는 신포도주고 하나는 쓸개탄 포도주예요. 쓸개탄 포도주는 양귀비, 마약이고요. 하나는 신포도주는 그냥 포도주예요. 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두 가지 잔을 이게 줄 때에
신포도주는 마셨는데 쓸개단 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취제가 안 쓴 거예요. 왜 신포도주를 받으신지 아세요? 주님이 왜 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뜻을 알아야 돼.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에서 주님이 아픈데도 참자. 구원을 위해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참아야만 한다기에, 이 가슴이 아파도 참아야만 한다기에 그게 아니고, 인류 구원이라는 천국 실상과 인생의 전부를, 모든 인류의 창조부터 모든 인류가 어떻게 살아온 게, 어떻게 지금 멸망을 받고 있는 그 아픔이, 그 구원에 대한 아픔 느낌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 사상에 주님이 완전 도취가 되다 보니까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구원이라는 십자가 속에 구원이라는 뜻을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나 저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픔을 갖다가 아픔을 그렇게 이제 자꾸 표현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아프신지 아세요? 찬송도 얼마나 아프셨나, 손과 발 그랬나? 못 박았나, 손과 발 그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음, 그건 모르죠. 구원이 들어있는 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그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은 구원의 잔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잔이에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묻는 거예요. 그 묻는 게, 그러니까 그 잔은 어떤 인생도 마실 잔은 없는 겁니다. 주님의 그 잔은 주님만 마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되는 이 십자가 잔은요, 하나님이 인간되어 와야 돼. 죄인이 십자가 져봐야 구원 안 돼. 그러니까 죄 없는 의인이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오신 거예요. 참 인간. 죄 없는 인간은 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33년을 사심이 눈동자 하나 굴리는 것까지 죄 감염이 되면 자격이 안 돼. 흠이 있었어. 그것까지 다 이기셔야 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몇 시간 받고 하는 것도 이겨야 돼. 그 세 가지 다 영의 것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왜? 인생 자체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고 죄인이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이요. 그러니까 네 죄도 네가 감당을 못한 누구 죄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야. 죽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죄인 인간은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자는 없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말씀한 뜻은 그런 뜻을 바탕에 깔고 이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줄 있냐 하니까 이제 주님이 사신 삶, 가치하고 이제 가치 시험이나 환난이나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하는 것을 놓고 그 말이에요. 나와 같이 고난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와 같이 고난을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갈 수 있느냐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 말 속에. 그 제자들은, 자, 보세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고난 받자, 나와 같이 시험 이기자라는 그 말하고 또 제자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 받겠습니다라는 말은 또 다르다니까. 그 말 속에. 그러니까 전혀 그 두 제자는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도 없고 맑기도 못 알아먹고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랬다고? 마실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맑기를 알아먹고 하는 소리요? 모르고 하는 소리요? 모르고 하는 소리지. 그죠? 그렇게 맑기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와 같이 시험 이기며 진리 좁은 생명길 걸으며 나와 같이 그 말이야 함께한 너희들은 내가 나라를 새롭게 자 예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새롭게 하려니까 자 예수님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해야 되는 거요. 주님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래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해서 그 말은 땅에 이 처음 땅 처음 하늘 다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오는 거지요. 실상 세계가 오는 거지요. 그 세계에 당신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딱 서시는 그날이 그게 그 전에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지만 사건을 통해서 이기시고 모든 것 평정하신 왕 그 말. 그 자리에 서는 날 나와 같이 함께하고 따르는 너희도 그 말이에요. 나와 같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그래. 영광의 보좌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누림이 돼. 함께 의사 결합된 생활로 들어간 함께 누림이 들어있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실상 세계가 오는 그날, 천국이 오는 그날, 나와 같이 시험 환난을 당한 너희가 나와 같이 천국을 누릴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란 말이 뭐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 그 왜 12지파입니까? 앞으로 너는 실상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나와 같이 누릴 것이다. 부족함이 없이 누릴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랬죠? 응?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 그러니까 12지파란 말 속에는 12지파 하는 속에는 인생 인류의 대표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란 말은 인류가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12지파라는 속에는. 예? 그러면 그 12지파라는 말 속에는 영적 이스라엘도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12지파라는 속에는 전 인류가 들어있는 말이요. 용어를 따지면 그래요. 전 인류가 들어있는 말이란 말은 그 말이요. 모든 인생의 삶이 들어있는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기에 모든 인류의 생명으로 살았냐 사망으로 살았냐 옳은 가치 판단 평가를 가졌기에 그 판단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 12지파란 말이 그 말을 가지고 이제 실상 천국으로 돌리니까 그 말. 천국에는 12로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 세계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는 과일 나무가 있는데 12가지를 맺더라. 뭐 등등의 얘기하는 것은 실상 천국은 그 말이에요. 12이라고 하는 속에는 하늘나라 천부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속에. 그러니까 12이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 인류가 다 들어있는 말이요. 인류의 삶이 들어있는 말이요. 그거를 천국으로 돌리면 실상 천국 천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실상 천국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 이스라엘 지파를
한번 요한계시록 15장을 한번 보겠어요. 옛날에 이거 내가 대전에서 강의할 때 아주 기발나게 표현한 적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게 그 구절이 또 앞에 어디 있는데 그걸 모르고 15장만 우선 보자.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이 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지요. 만국의 왕 그잖아. 우리 용어부터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만국의 왕이시여, 그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지요. 그걸 이제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소리지요. 쭉 얘기하며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여기 만국이란 말 나오지요. 만국이란 말은 전부 들었지요. 전부 들었잖아. 그러니까 12지파 하는 것은 만국이라는 속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 자체가 천국 누림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니까. 하나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상의 생활이요. 자꾸 착각들 하는데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 나그네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살다 갈까? 유영순 목사님 얼마나 더 살겠어요? 금년에 71살이라며. 그죠? 그래도 이제 자기 건강체를 생각하고 보면 인간이 그냥 그거는 이제 주님의 속 안에 있지만 자기란 자기를 놓고 보면 그러면 지금 100년을 더 살 것 같다고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에요, 그건. 그죠?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알아요? 100년, 200년도 더 살 수 있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기야 줄기세포 개발돼갖고 어디 고장난 데는 다 그놈 갖다 끼워 붙여갖고 150년도 살고 또 죽으려 그러면 저기 백세주 마시면 100년 산다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말이에요. 30년 이상은 또 안 갈 것 같아. 내가 예언하건데 맞죠? 최정선부터 그래 안 그래? 30년 더 넘어? 더 버텨주세요. 그게 30년 갖고. 나는 그냥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살 만큼만 살았으면 쓰겠어. 구원 이루고 살아요. 천년에 갑절을 살아도 구원 없이 살면 어디다 쓰겠냐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가 있어. 내가 목회를 안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해 봤어. 난 목회가 없으면 자연인이 될 거야. 아직까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제 이 뒤로 자연인이 될 거야. 자연으로 가갖고, 자연도 어디로 가냐? 바닷가로 가고 싶어. 산속으로 보다도 바닷가 가서. 산. 그러니까 무인도 같은 데 있잖아. 섬. 그걸 어때 점령해가지고 살아갈 거야, 아마. 그래갖고 저기 하면 돈이 없어서 그때 배를 하나 어떻게 구하더니 없으면 내가 짜지 까지 배를. 아니야, 내 재료 사다가 배 짤 수 있어. 저기 배 짤 때 홍이나 배 짜면 여러분 좀 도와줘요. 배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F8도 짜다가 그거 다 재료 사다가
배 모양 만들고 뭐 그거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만 달면 되는 거지 가지고 그 프로펠러 달고. 어? 사준다고? 그러면 뭐 그치, 그 정도는 나와야지. 그것 뺏기. 근데 그렇게 살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돈이 한 300억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럼 목회를 안 하면 뭐하고 살까?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재미가 없어 세상이. 진짜 그러잖아. 구원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야 진짜. 그 돈 갖고 뭐 할래요? 뭐 관광할 거야? 뭘까요? 회계 일주할 거야? 그것도 한두 번 하면 그게 지루하지. 그거 맨날 다리 아프게 그 만리장성 돌아다닌다고 그거 웃음 돌아서 저 교대 순천에 그 뭐야 그 저기 박람회 그 자연 박람회야 뭐야 그거대도 좀 돌아다니는데 힘들어 죽겠더구만 옛날에 돌아가다가 이제 박 목사님은 힘드니까 그냥 가지 말자고 돌아다니나 뭐 안 돌아다니 그게 그건데 뭘라고 돌아다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로 가 뭐로 밥은 먹어 또 배고플 건데 나 참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기 박정진 목사님은 도사가 된 거지 인생이 연륜이. 그거 보나 안 보나 금강산이 좋다 그래. 그 보면 뭐하고 안 보면 뭐하니. 음식을 넣고 좋은 거 먹은다 그래. 그거 먹으면 안 먹으면 뭐 안 먹으면 뭐하니. 완전 도사가 된 거야. 뭔 얘기다 또 시간이 이렇게 갔냐. 그러니까 실상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년세계가 천국이 오기 전에 천년세계가 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앞으로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에게는 앞으로 소망밖에 없어요. 세상은 바다 파도에 우는 소리를 해서 혼란 중에 기절초풍한 세상이 되지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소망이 왔다 했지.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는 겁니다. 진리로 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감을 해야 돼.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실감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됐지요. 말은 들을 때는 그렇구나 기가 막히구나 그런까지 느낌이 올 때 그거요 몇 조금이 안 가본다니까 금방 식어불고 딴 생각만 해. 그래서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고 살아. 진리 들으면은 뭐니 해도 진리가 최고다 그러다가 딱 돈을 보는 순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 머니가 돈이잖아. 그게 안 바꿔져서 그런 거예요. 성장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항상 눈을 떠서 감화성이 충만했어. 하늘의 감화성으로. 그죠? 앞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되어지는 그 실상의 감화성을 충만성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어도 만물을 봐도 어떤 걸 봐도 그래 구원을 보고 결과를 보고 저 사람이 아무리 많고 떠들어도 저것이 100년 안팎도 안 갈 것 같고 저 썩어 빠진 걸 붙들고 저놈 붙들고 생명처럼 살고 있는 인생이 볼 때 불쌍하고요. 다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천년세계를 생각하면 웃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힘든 일이 없어. 힘든 줄을 몰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진리의 삶입니다. 근데 왜 인상 쓰고 살아요? 왜 이렇게 세상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고 살고 있냐? 기쁜 겁니다. 웃읍시다. 아멘. 또 웃음 치료한다고 웃으라고. 정신 빠진 거, 쓸개 빠진 거예요. 웃음 치료는.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라. 그 정신 빠진 놈이 웃을 일도 없는데 웃었다는 게 그게 제정신이 안 사람이 그렇잖아. 우리는 분명히 웃을 일이 있어. 그죠? 이유가 있어. 웃을 이유가 있는데도 안 웃고 인상 쓰고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보면 저것이 병자라고 보이는 거예요. 웃어야 될 사람이 안 웃으니까 병자예요. 그럼 모든 사건은, 모든 현실은 나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내가 주인공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모든 사건, 모든 현실, 모든 역사는 나보고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누가 말을 하든 어떤 관계가 오든 나를 무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전부는 내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그는 빌어먹을 노래 들어갔지 옛날에. 그건 바로 너 때문이야. 아마 너 때문은 뭐가 너 때문이 나 때문이지. 근데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내 탓이요. 근데 그게 지 탓이라고 차를 몰고 뒤에다가는 내 탓이요. 천주교인이 몰고 하다가 뭔 일이 생기면 서로 싸워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래놓고 뒤에다가는 내 탓이요 써놓고 다녀. 아마 내 탓이면 네 잘못을 먼저 따져야지. 여러분 모든 사건은 나를 고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고치게 하려니까 그걸 역으로 들고 와서 꼭 요놈하고 반대되는 사건을 몰고 오는 거예요. 노출시키려고. 이게 보이게 해서 고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오는 것 붙들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난 것 갖고 네가 그 말을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짜증이 났고 성질이 났다 그러지 마라. 안 고쳐서 짜증나고 안 고쳐서 그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고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도 그런 게 많았었어요 옛날에. 항상 나를 봐라 그래. 이제 그거를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수록 이번 날은 당진에서 오는데요. 당진에서 오는데 차가 앞에서 이쪽 이제 뭐 좀 하나 살라고 이 새길로 접어들었는데 앞에서 두 차가 이게 가야 되는데 두 차가 부딪힌 거예요. 이게 부딪혔어. 한 할아버지가 몰고 간 차하고 뒤에 차하고 부딪혀갖고 팍 쭈그러졌어. 그러면 그 쭈그러지면 사진 찍어놓고 빨리 저기 오고 빼줘야 되잖아. 사람 차가 가게. 30분을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30분을. 차는 밀리는데 얼른 가야 되는데 오려고 했는데 30분을 그러고 있으니 짜증나요 안 나요? 그래 지금 그 얘기 하려는데 먼저 선수 치내죠. 야 근데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섰는데요. 성질 낸 사람 하나하고 가만히 차 안에 있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어요. 성질 낸 사람이 더 많더라고. 근데 그 중에 내가 누구냐 그 성질 낸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는 또 급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겠죠? 젊은 사람도 나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가갖고 그 이제 차 옆에 가갖고 어떤 내용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진 찍어놓고 빼놓고 사진 보고 처리하면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양쪽 보험회사 처리반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관장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할아버지 차 이렇게 빼세요. 그때 할머니가 옆에 있다가 악을 쓰는 거예요. 나한테 욕을 하고. 왜 차를 빼라 그냐 이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사진 이렇게 찍어놓고요. 핸드폰을 사진 찍어놓고 사진 찍을 줄은 모른대야. 핸드폰을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핸드폰도 놔둬버려 갖고 왔대야. 또 그러면 그 뒤에서 이게 그 받친 사람이 그건 젊은 사람이 그럼 당신도 좀 찍어라니까 화장실 가야 된다고 뛰어가보더라고 또. 딴 사람 막 산떼질하고 막 나도 그냥 정말 빨리 빼짓고 왜 그러냐고. 버스 기사도 큰 트럭 큰 버스 기사도 내려갔고 아유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 정말 너무 막무가내라고 그래서 말만 하고 그래서 다 나오시오. 이 차를 우리가 저쪽으로 들어서 옮깁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거기서 딱 깨달아. 성질이 좀 났어 처음에. 그러다가 딱 깨달은 게 우연은 없다고 맨날 설교를 해놓고 번쩍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소쩍새가 밤새 울었다고? 누구를 위해 종이 울렸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희생시켰어. 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이유는 나구나. 내 요놈은 성질머리 요거 급한 거 요거 고치라고 하는구나. 딱 깨달아지는 순간 오래 있으라.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다. 그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소한 거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걸 지금 구별하는 거예요. 사건을. 그게 깨어있는 건데, 그냥 일반 멍해야 이거는 해태야. 전혀 신앙으로 결부를 안 하고 나타난 것만 갖고 하니까 짜증나고 막 했던 거지. 이것이 깨어있지 못했던 증거죠. 맞지요? 항상 깨어라 그랬지. 언제는 사건이 없으면 깨어있고, 사건이 말씀 들을 때만 깨어있고, 사건이 있으면 뭐 깨어있지 말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항상 깨어란 말은 자나 깨나 언제나 뭐 밥 먹을 때나 뭐 사건이 있으나 깨어란 말이지, 구별해란 말이지. 그죠? 말은 잘해요. 그래서 내가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이걸 깨닫게 하려고 사건을 일으켰군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깨달아 놓고도 또 차 몰고 다가요. 이상한 차가 앞에서 껄쩍거리면 또 저런 무새끼 차는 왜 갖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람이 안 될 모양입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전에는 1대1로 들어가서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입회하여서 삼각관계로 생각이 자꾸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 바꿔져.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낀 게 아니에요. 의자가 삐끗한 소리였습니다. 뭔 말인지. 박근혜가 방구 시리즈에 방구 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낀 소리가 아니고요. 의자가 삑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 싸움이에요. 자기 싸움이라니까 뭐 전쟁터에 나가서 총칼 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건 깨어 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싸움이에요. 그걸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있어요. 사건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치는 것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바쳐요.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바친다고. 최정수 목사님, 사모님하고 바쳐요, 안 바쳐요? 바쳐? 저 어떻게 하려고 바칠까? 그러면 사모님이 더 바쳐요? 최 목사님이 더 바쳐요? 야, 그래도 자기가 더 바친다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려운 척하네. 다 바치고 살지요. 남편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처음에 고백할 때는 뭐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삶 속에 가다 보니까 그 일반 줄에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편안한 고난이 오나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네, 그랬단 말이에요. 줄이 할 때. 그래 놓고는 남편이 직장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 젊어. 아직은 뭘 좀 움직일 수 있고 하는데도 안 하고 집에서 백판 잡발 놀고 있으면 그 꼴이 아주 바칩니까? 바쳐요, 안 바쳐요? 그것도 바치는 게 처음에 선서할 때하고는 다르지. 직장 생활을
명태를 당하든 어떤 일은 그만둔 장본인, 그리고 집에 그냥 놀고 있는, 지금 임시로 놀고 있는 그 사람의 남편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해야지. 남편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봐도 할 것이 별로 없고 하고, 그러면 아이고, 제가 어떻게 따르고 나가서 제가 대신 생활비를 벌어볼 테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여간 힘을 내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겠죠 하고 위로를 할 줄 아는데, 딱 꼬나쁩니다. 꼬나빠. 밥 먹는 것도 먹기가 싫어. 빌어먹을 거. 며칠 동안은 괜찮아. 근데 한 1년 있으면 눈 뜬 것도 보기가 싫어. 그래서 60대가 눈을 뜨면 어떻게 한다고? 남편이 눈을 뜨면? 80대가 눈을 뜨면 뒤지게 얻어맞은대야. 그래, 왜 얻어맞는 게? 친구들은 다 무덤에 가 있는데 지금 눈 떴다고. 그렇게 살지 마라 하시면.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이 그렇게 갔네. 그래서 교재는 좀 봐야지. 교재 이거 맨날 이거. 자, 창세기 10장 7절 9절 같이 시작.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울라와 삽다와 이야미와 삽드가요. 아이마 아들은 처음 연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는 영축적으로 살면서 세상을 이용하고 구원 이루는 생활로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번창 확장 큰 운동을 할 수 있고, 육축적으로 살면서 세상 목적을 삼고 사망운동 쪽으로 확장 번창할 수 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가시나무로 시작이 되었으면 가시나무로 번창 확장되어 숲을 이루고 퍼져나가듯이, 선악과 보고 타락한 속성은 가시나무처럼 가시나무 운동을 하고 확장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아담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는 가시나무 같은 심령이 된 것이다. 선악과 보고 타락한 가시나무 같은 성질을 회개하지 않고 타락성의 바탕에서는 아무리 양심을 쓰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해도 절대로 포도 열매와 같은 천국 생명의 것, 영의 것, 색상의 것은 나올 수 없고 전부는 세상이고 사망적인 것이다. 이 지금 기초를 깔면서 표현이, 그러니까 이 구스, 함의 후예들, 그 말, 이것들이 뭘로 시작됐냐? 이 시작된 것은 전부 그 사상에서 세상 운동이 번창돼 나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려고 이 얘기가 됐으니까 읽으시고, 자, 그 뒤에 15페이지를 보면은 왼쪽에 두 번째 단 밑에 시편 64편 3절에 행악자들이 완악한 자를 향하여 칼같이, 완전한 자를 향하여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어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이 강도 때가 호세아서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리 신앙 믿음을 운운하고 나와도 속성이 선악과 사상이면 선악과 사상으로 겨냥되고 전부 그쪽으로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주님께서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제자들을 보내는데,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낚을까?
처녀를 낚으려면 총각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을 낚으려면 부자 되려는 증거 가진 자를 보내고, 병든 자를 낚으려면 병든 나은 사람을 보내느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해서 사람을 낚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 쪽으로 밀착시키는 것이 사람을 생명으로 낚는 것이다. 사람을 낚아 올리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질에서 고차원으로, 무지에서 유능한 지혜자로 올리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구원이 되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훈은 사람은 그렇게 만든다. 그런데 전도에서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오면 낚아진 것이냐? 사람을 낚았으면 살리는 운동을 해야지, 죽은 운동하면 어디에 쓰겠느냐? 기독교 안에는 죽이는 운동도 있고 살리는 운동이 있고, 독국물 먹이는 운동도 있고 생명수 먹이는 운동도 있고, 이 바람 불면 이렇게 나라고 저 바람 불면 저렇게 나라고 유행바람을 잘 타는 것도 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영적 이치, 신앙의 이치로 사람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밀착시키는 것이 구원운동이요 생명의 일이요 사람을 낚는 군동일진데, 비진리 세상 것을 가지고 사람을 낚아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하는 것이 사람을 사냥하는 것이다. 구원 이치를 모르는 거짓된 인도자들은 도시의 사냥꾼이다. 남을 죽이고 물건 빼앗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인도자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은 안 하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전부는 이게 사냥꾼들이다. 사람 생명 사냥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그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밀림으로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그 말이 속담이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놓고 하나의 격언이나 잠언처럼 무엇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 속담인데, 세상에 쓰는 하나의 속담을 예를 들면, 속담처럼 내 신세는 개밥에 도토리 같은 신세가 되었다. 속담에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을 놓고 지금 속담을 들어서 편하죠. 니무롯은 세상이 알아주는 힘있고 용맹 있는 장사로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속담까지 생겨진 것이다.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으로 등용된 사람으로서 니무롯이 한 일은 하나의 속담이 되어 있으니 누구든지 니무롯 같은 성질을 가지고 니무롯 같이 사냥하는 자는 같이 들어가는 것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란, 보통 짐승의 사냥꾼은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을 추격하여 짐승을 잡는 것인데, 누가 보아도 짐승부터 잡는 사냥꾼이란 알 수 있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고기를 사냥하여 고기를 잡는 어부는, 어두가 아니에요. 어부는 누가 보아도 어부란 것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한 사냥꾼이란 겉으로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눈으로 보면 사람 영혼을 사냥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특이한 사냥꾼인 것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란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도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이다. 영적 면에서 사람 생명을 사냥한다는 것은 이룰권 성냥구원을 사냥하는 사냥꾼인데, 양의 옷을 입고 노래가는 이성으로 오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영적으로.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더라는 말은,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 영적 면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된 것을 놓고, 아무는, 그 말은 아무는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름이 붙지 않고 아무라 하는 속에는 시대와 인종과 시대를 역사를 초월해서 니무롯과 같은 성질 정신을 가진 자는 니무롯과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 된다는 말이다. 이 아무는 이 말 속에 자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무라고 하는 말을 이름을 안 써놓고 아무라는 말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신 안 차리면 그 사상 그 정신 가지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니무롯 같은 사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니무롯이 할 일이 세상 속담이 돼요. 아무는 누구든 니무롯 같은 지식 소원을 가지면 니무롯과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누구든지 가룟 유다처럼 물질성의 대명사인 돈을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성질을 가졌다면 제2, 제3의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들고 말하는 대표 등용된 거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속담에 이르기를 그 속담이 나오지요.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어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다 했는데,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어다 도로 누웠다는 것은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한다는 말인데, 성도가 그렇게 구속 구원으로 받았으면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상을 구하고 과거처럼 살고 있는 것이 개나 돼지 같은 성질의 신앙인 것이고, 진리 듣고 구별 분별한다고 해놓고 비진리 세상으로 돌아간 신앙자들을 비유해서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지쳤다가 도로 누웠다는 뜻이다. 그래도 함께 십자가 옛사람 세상성은 죽고 그래도 함께 부활 사상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만 다르지 지식이나 소원성은 여전히 불신자들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자들에게는 참 속담에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히스기야가 죽기 싫다고 기도하고 15년 연장을 받고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는 최고로 왕노릇 오래 하면서 예루살렘 유다 천지에 우상을 만들고 악한 짓을 하는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연장받는 삶이 좋은 것이냐 부끄러운 일이 되느냐, 누구든지 히스기야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기도하고 산다면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된다. 아무는 히스기야와 같다. 아무는 가룟 유다와 같다. 누구? 자기도 그 성질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면 그런 사람 된다 하는 얘기를 하려니까 아무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아무는 인사할 때 아무는 수고했습니다.